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하는데 그 영혼이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죠. 여기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혼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살아있으나 육신은 때가 되면 죽지요. 사람 인성 구조는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살아있지만 육신은 때가 지면 죽게 되어지는데,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그 땅에 묻힌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릴까요? 영혼만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까요? 땅에 묻힌 육체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어서 땅에 묻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한다. 우리도 변화하리다.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혼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체는 땅에 묻힘으로 영혼과 육체가 떨어져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매장을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습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가 아닙니다. 지금의 육체가 아닌 전혀 다른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육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한 육체는 첫 번째, 예수님처럼 초시간적, 초공간적, 그리고 인격체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해요. 그런데 초시간적, 초공간적이면서 인격체가 된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목자국 난 나의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했던 도마예요.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혔던 이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그 창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보죠.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보죠. 보니까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이 닫혀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그러잖아요. 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 부활하신 육체로 문이 닫힌 곳을 자유자재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음식을 드시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한 육체는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이면서도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는 인격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활한 것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도 육체도 다 같이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영혼과 육체는요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이고 인격체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한 육체는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14절로 17절의 이 말씀,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부활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 이후에 천국에 가서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죽은 육체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산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다시 산 육체는 깨닫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격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활한 육체는 늙지 않습니다. 다시 병들지 않습니다. 썩거나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썩거나 죽지 않는 육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활한 육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신령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의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지체 장애가 있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분들, 부활했는데 똑같이 지체 장애가 있고 정신 장애가 있다, 그런 몸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 장애를 갖고 있다면, 정신 장애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부활한 몸은요, 온전한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변화된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 육체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신부로 만나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 온 영혼과 결합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앙노릇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부활절마다 제가 이 말씀 자주 전했던 내용들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믿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영도 부활하고 육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만족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까요? 없어져 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도 두 번째, 부활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없어져 버린다면 더 좋을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면 더 좋을 거예요. 지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도 부활하는데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안식 속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두 번째 죽음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부활해서 사는 곳은 어디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곳,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자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과 육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깨닫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격체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을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그런데 그가 죽었다 그랬죠. 그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 품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갔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랬죠. 그가 어디에 갔다고요? 음부에 갔다. 음부에 갔다. 지옥이죠.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그랬죠. 고통 중에,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넘겨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불과 이왕으로 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목마름과 뜨거움을 감지하는 인격체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 다시 말하면 지옥은 안식의 세계가 아니죠. 고통의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목마름과 뜨거움을 감지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불과 이왕으로 타는 그 못, 그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 즉 지옥에서 영원히 목마름과 뜨거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영벌로 부활하게 되어진다.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출생합니다. 두 번 출생하는 사람 없지요. 그리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단 한 번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없어요. 출생도 한 번이고 죽음도 한 번이고 죽음 이후의 부활도 한 번이에요. 영생의 부활,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 딱 한 번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의 내용과 결과는 다르잖아요.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부활은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 속에 영원히 사는 인격체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는데 심판으로 부활합니다. 영원한 형벌, 영벌로 부활합니다.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지옥에 간 부자가 얼마나 목마르고 고통스러웠던지 천국에 간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절규할 만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천국에 간 나사로가 지옥에 간 이 부자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내세와 현세는 오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천국 간 사람은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 번 지옥 간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중간 상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지옥 가면 그곳에서 고통 속에 영원히 살고 한 번 천국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도 한 번이요, 죽음도 한 번이요, 부활도 한 번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지옥에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체는 소멸되지 않는 불멸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으로 끝이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한 줌의 재로 흙으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멸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체가 되는 것이고 영생체로 사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벌체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 있을 거예요. 믿지 못한 분,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영생체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아니, 암송하십시오. 애우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믿어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의 가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사실 믿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해요? 영벌로 부활해요? 영생체로 부활한다. 안식 속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만족 속에서 안식하면서 영원히 사는 영생체로 부활한다.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습니까? 믿습니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소망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부활 신앙, 부활 소망으로 이렇게 탁 무장하고 있으면 진정한 만족을 얻고 모든 삶이 소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 좀 움츠러졌잖아요. 표정도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지만은 어두워, 뭔가 이렇게 좀 힘들어 보여요. 근데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 신앙, 부활 소망으로 무장하세요. 그때 하나님 진정한 마음의 안정, 여유, 그리고 기쁨, 즐거움, 평안, 평화,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